자, 특히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유학이라 한다 그랬죠. 옛날 그 역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상서, 다시 말해서 서경에 나타난 걸로 보자면은 요임금, 순임금 시대로부터, 다시 말해서 요순의 그 도덕이죠. 요순의 그 도덕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그 군자가 되어서 정치를, 정사를 하는데 요순의 덕을 본받아서 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 선비유의 유입니다.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옛날 복희시 때부터 이루어오는 그 성인의 덕업을 본받아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군자의 학문이 바로 이제 유학이라는 것인데요. 그 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역에 나오는 수천숙괴에 대비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그 초육의 단계, 그러니까 저 밑바닥 단계,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벼슬 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효라고 하는 것이 6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천 숙괴가 되니까 위에는 숙괴 같은 경우는 물괴가 되는 거죠. 물괴가 되고 밑에는 하늘괴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실을 갖추어서 아무리 바깥이 험난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기다릴 수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의 내실을 갖추건데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지위가 없는 자리입니다. 일반 백성이나 똑같은 자리인데 이럴 때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으면서 이런 막 은둔군자 내지는 백성들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보통은 견디기가 어렵죠. 요즘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이름하여서 유학도 다녀오고 명문대학을 다녀오고 어렸을 때부터 참 공부도 잘해서 똑똑하긴 한데 이놈의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더라. 그렇게 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건 말건, 그죠? 그러건 말건 항상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유자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상을, 항상 항자와 항상 상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항상 하는, 비록 지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위가 없더라도 바로 그 도를 변치하는 항상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조금 나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벼슬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한탄하지 말고 나를 발탁해주지 않는 저 위정자들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항상 그 여기 정중한 사람이니까 늘 바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는 사람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랬죠. 늘 초조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늘 초조해하면서 조급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그러움으로써 있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아래로 보자면 가장 윗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과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뭐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홀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거죠. 홀수 자리에 바로 양이 오면은 과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음자리에 양이 음자리에 음이 오면은 자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강유가 있는데 양자리에 양이 오면 지나치게 잘못하면 과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강한 걸 경계해서 항상 하는 마음을 두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또 역시 양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과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기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 위를 들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경신하라 그랬죠. 늘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원래 음자리인데 양이 와 있기 때문에 자 음자리에 양이 와서 이것도 대단히 좀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너그럽게 거쳐라 그래서 연이라라는 말로 표현했고, 자기는 경신 개념으로 표현했죠. 항상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의 임금에 대한 공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조정 대신의 자리에 해당되는데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임금님의 말에 대해서 잘 그저 따르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청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호의 임금으로서 이름하여서 자기를 다 맞춰놓고 이른바 수인사 대천명하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음식연락,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잔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임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위는 없는 거죠. 자리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건 유자라고 할 때 우리가 유라고 표현할 때 유는 항상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공경하고 삼갈 줄 알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수운하게 받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유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 우리가 주역의 궤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7쪽 한번 보세요. 자, 47쪽에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거기 제가 일부러 여기다 토도 안 달고 이렇게 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유에 대한, 그죠? 선비 유에 대한 강의자전의 해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삼경의 기초 입문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장도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유롭게 보려면 공부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일단 강의자전의 내용을 보자면, 자, 운회라고 이렇게 꺽쇠가를 해놨죠? 이거는 다 의문서에 해당됩니다. 운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운회에 보면은 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학자지 칭이라 그랬죠? 학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학자를 칭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웅이라고 쓴 사람, 양웅이라는 사람이 쓴 양자 법원이 있습니다. 그 양웅을, 양웅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양선생이라는 의미에서 양자, 공자하듯이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를 뭐라고 표현하면 통천지인활 유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다 통할 줄 아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이치에 다 통한 사람을 유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주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관사도편이 있는데, 주례 천관사도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사활, 그러니까 네 번째, 그 천관사도편에 여러 가지가 쭉 얘기하는데, 네 번째에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유자를 얘기하는데, 유는 뭐냐, 유라고 하는 건 이도 등민이라, 유는 도로서 백성들을 얻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46쪽에 나와 있는 그 태극도의 이러한 이치에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얻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는 주유 또는 단인이라, 주유라는 난쟁이입니다. 짧은 그 난쟁이를 또 유라고 하는 전혀 이렇게 다른 뜻도 하나 나온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서는 유를 뭐라고 풀이냐면 유야라 그랬네요. 유라는 부드럽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유자를, 유자, 그 선비유의 유를 부드럽다라고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술사지 칭이라 그랬네요. 술사를 통틀어서 술사를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두 내용에 대해서 설문해자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청나라 때 단옥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설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나라 자전 같은 경우, 흔히 옥편이라고 하는 자전, 큰 사전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 강의 자전을 많이 뺏기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 같은 경우 보면은 뜻 해석들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 글쓴이가 자기 방식대로 그냥 쓴 겁니다. 원래 그 해설, 사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뭐예요, 문헌들을 뒤져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그 예시를 쭉 보여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강의자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 설문해자에서 그 허신이 쓴 내용에 대해서 청나라 때 저 단옥제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해 놓은 내용이 바로 단옥제 그 설문해자 주입니다. 주석서에. 왜 유는 뭐라고 했느냐, 유는 이 처분 위훈이라, 처분으로서 바로 뜻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서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자의 유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의 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발음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뜻도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효나, 또 효나, 본받을 효나, 결국 여기서 나온 거죠. 본받고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 되고,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교 같은 경우 다 기본적으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처분으로서 발음이 서로 같으면서 이것을 그 발음이 같기 때문에 뜻을 삼았다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왜 굳이 또 유가 되냐면 정목록운 이렇게 되지.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한나라 때 정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삼례목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행자는 이기 기유 도덕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유자가 행하는 거, 유행, 유자가 부드러워. 일단 유자는 그 선비유 개념이 아니라 일단 앞에 나온 설문 해자 주의 유라고 표현했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뜻을 삼았기 때문에 유행이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부드럽게 행하는 것, 그죠? 부드럽게 행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기유 도덕 수행, 바로 도덕이 행하는 바를, 그죠? 행하는 바를 그 기억해서, 이거를 기억해서 항상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유행이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거나, 그죠? 일부러, 그죠? 막 고집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로 도덕을 체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행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행한다. 이런 뜻에서 유자를 부드러울 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선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그럽다라는 말로 썼죠. 너그러우면서도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지언유야요. 유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 유라고 하는 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넉넉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또 아닌 다른 사람들을 능히 편안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대방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열복시키고 감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거지로 해서 뭐 총칼을 휘둘러 가면서 복종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이라 부드럽게 행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또 뭐하고 발음이 같으냐면은 그 적실 유자에 유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유자는 또 유는 유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으로서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그 사람도 무적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자는 유예니 그래 무적게 하는 것, 적시는 것이니 이 선왕지 도 능유 기신이라 그죠. 선왕의 도로서 능히 먼저 자기 몸을 적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죠. 나 스스로가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뜻이 하나가 더 나갈 텐데요. 선왕의 도로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적시는 사람은 또한 남도 똑같이 선왕의 도로서 무적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옥조라고 예기 옥조편입니다. 우리 그 예기 옥조편 그 주석에 서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유자는 소외전예라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은 여기서 앞에 있는 유가 참 적실 유자니까 천천히 무적게 하는 것은 그죠? 천천히 무젓는다. 천천히 적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소외제전야에 두려워하는 바가 앞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서서히 나 스스로도 무적게 하고 상대방도 다스려야 될 백성들도 서서히 무적게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경계 삼고 본받아야 할 것이 앞에 선왕의 도가 되는 거죠. 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단옥제가 술사의 칭이라고 했는데 그때 술이라고 할 때 술 우리가 학술 뭐 유술 뭐 도술이라고 할 때 술자를 이걸로 쓰는데 그 술을 왜 술이라는 말로 쓰냐면은 단일행자 안에다가 나무 목자에 그 출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읍중이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자 사거리가 있는 곳이 이른바 나라의 도읍지요. 읍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행할 수 있는 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 두루두루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행해지는 도. 그래서 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술을 뭐라고 하냐? 읍중야라 이렇게 표현하죠. 읍 가운데이라. 그래서 인이위도칭이라.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도가 되는 것을 칭하니라. 다시 말해서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세상에 행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루 통하는 도 개념에서 그 유술이라라고 이렇게 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례라고 하는 책에, 여기다 꺽쇠가루가 되는데, 주례에 보면은 유이도 등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례라고 하는 책에 아마 청관사도인가 나올 텐데, 청관사도가 아니라 거기 보면은 주례 지관사도에 나오는데요. 주례에 보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이도 등민, 도로서 백성을 넣는다. 앞에서 나온 뜻하고 같죠? 저기 주례 청관사도 편에 참 나오는데요. 도로서 자 백성을 넣는 것인데, 거기 주석에 보면, 이 주석은 정현의 주석일 겁니다. 주석에 유유육예의 교민자라, 선비는 그죠? 유자는 육예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킴이 있다. 교화시킨다 그랬는데요. 자, 유자가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는 육예가 있는데, 육예가 뭐였죠? 앞에서 공부했죠. 예악 사어 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악 사어 서수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되고, 그 대사도는 그죠? 대사, 그 이제 요거를 맡은 사람을 주례에서는 대사도라라고 하는데요. 대사도는 본속 유관 만민이라 그랬네요. 그 풍속의 6가지에 근본하여서, 풍속의 6가지에 근본하여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 6가지를 얘기한 것 가운데 4번째 뭐라고 표현해요? 6가지다 그러면은 좀 깊은 내용인데,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게 하려면 어쨌든 집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자 무덤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화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승 사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번째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서로 간에 잘 그저 이렇게 사귀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장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 6가지 중에 4번째에 뭐라고 되냐면은 연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유를 잊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주석에서 사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유를 향리 교의 도예자라 이렇게 돼 있죠. 향리에서,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 그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도와 예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예에 해당되고요. 그 살펴보건대 육예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네요. 그죠? 예악 사어 서수예라. 그 다음에 주례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육덕과 육행과 육예를 일러서 말하기를, 육덕 육행의 덕행이죠. 덕행과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을 도예, 그죠? 이걸 그러니까 덕행과 바로 도예를 이루는 것이니, 자 진유 불견이요 이유 상후, 저기 뭐예요? 후자는 욕할 후자가 되죠. 후병인이라, 나무랄 후자. 자 스스로가 내가 진짜 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진짜로 내가 유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서로 간에 이 유자들을 보니까, 선비들을 보니까 유로서, 야 유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 선왕의 도로서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무적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유로서 서로 간에 병되는 것을 나무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자 유자의 덕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더라? 유자 스스로는 자 육예를 자기 몸에다가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우리가 이제 선비라라고 할 때, 선비는 저 노래부터 시작해서 말타기 활쏘기까지, 그 다음에 옛날 고대 글까지 모르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자 유자로서, 유자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도 등민이라 그랬으니까 도로서 백성들을 얻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서, 옛 성인의 도를 공부를 해서 어디에 나간 사람? 벼슬자리에 나아간 사람. 그래서 그 도로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백성들의 뭐예요? 지지를 받는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유가 됐고, 우리가 논어에서 유일하게 공장 한번 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랬죠. 자한테 너는 군자유요 소인유, 그죠?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는 되지 말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47쪽에 유자라고 하는 데서 유자, 그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죠. 자위, 자하왈,
예, 공자가 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위 군자유요 무이 소인 유하라. 여자는 계집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우리가 천자문 공부할 때 가차 문자라고 해서 너 여자를 굳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집 여자 쓰고 그냥 너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 조금 알고 여기는 여자는 군자의 유가 되고 이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고 소인의 선비는 되지 말라. 소인 유는 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자 유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쪽입니다. 그 유와 또 대비돼서 많이 쓰는 말이 선비사자인데요. 선비사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역시 강의자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허신이 쓴 설문해자죠. 설문해자에 보면 선비는 사야라 그랬습니다. 사자를 뭐라고 해석하나요? 섬긴다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 선비는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 시어, 일하고 종어, 십반이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 두 개를 쓴 것은 따를 종자를 그렇게 쓴 겁니다. 따를 종자의 고문이에요. 이렇게 쓴 것은 자, 사람 인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선비사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마치는데 그래서 선비사자는 1에서부터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그래서 1과 그죠 10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종일 종십이라 공자왈 추십합일 위사라. 그죠 공자께서 열을 미루어서 하나로 합하는 것, 하나를 합하는 것을 바로 사라고 한다. 사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 설문해자 주에서 단옥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야라 하니 그죠 사야라 하니 빈풍과 주송전에 빈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경에 나오는 그저 시경의 빈풍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빈풍편의 글과 그다음 빈땅이라고 하는 땅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주송의 그 해석서에 보면은 3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범삼현하니 이렇게 돼 있죠. 범삼현 3번 나타나는데 대하에 그 중에서 이제 대하에 보면은 또 3번 나타나니를 제가 뒤에다가 아마 다 써놨을 겁니다. 거기 밑에 해설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빈풍 동산편에 물사라라는 말. 그 다음에 주송에 보면은 주송 경지편인데요. 주송의 경지편과 제3편과 환편이 됩니다. 제3의 3자는 풀벨 3자가 되죠. 그러니까 물사라라고 동산편의 물사라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섬길 사자니까. 그래서 3번 나타나니 그 다음에 대하에 보면은 무왕기 불사리요라고 하는 말. 그래 대하에 보면은 대하편에 무왕이 어찌 이때 사자는 뭐냐면은 벼슬할 사자가 되죠. 그런데 벼슬할 사자도 이것도 어찌 섬기지 아니하리요 아니하셨으리요 라는 역시 그 전이다 그러면은 정현의 전에 보면은 한나라 때 쓴 그 정현이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 사자는 이때 벼슬할 사자 사자도 역시 섬비사자라 섬길 사자라 그래서 섬비사자나 같이 통한다라는 말이고요. 정주 표기 신지왈 그래서 정현이 주석한 표기에서도 거듭거듭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사지언사야라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섬길 사자를 이름이라. 또 그래서 사와 사는 뭐라고 됐다고요? 처분이라 그랬죠. 발음이 둘 다 똑같죠. 사와 사는 처분이니 인신지하여 이것을 이끌어 펴서 범능 사기 사자 칭사라 그 일을 능히 섬겨서 하는 사람 그 일을 능히 섬기는 그러니까 사기 사라고 할 때 앞에 능사의 사는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고 뒤에 있는 기사는 일사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능히 섬기는 사람을 칭사라 선비라 일컫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백호통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나온 책인데요. 한나라 때 우리가 분서경유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저러한 그 유학경전의 개념들이 조금 혼동이 돼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공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라 그래서
정론을 정리한 책이 바로 백호통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호통 뒤에다가 논자를 써도 돼요. 백호통론인데요. 그 백호통론의 뭐라 하냐면 사자는 사야니 역시 같은 뜻으로 썼죠. 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니 임사지 칭례라. 그래서 이를 맞는 것, 그죠? 이를 맞는 것을 칭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전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주석서를 표현하는 게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통고금하고 고금을 통하고 변연불을 위지사라. 분별해서 그러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분별해 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러한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 시어, 일하고 종어, 십하니 종일, 십이라.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시작하여서 10에서 마치니 1과 10으로 이루어진 글자라 이런 뜻이고요. 삼자의 광운, 그죠? 이 세 글자를 해야 되나요? 이때 삼질. 이 세 글자, 그러니까 종일십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의 광운, 그죠? 그 광운이라고 하는 아까 뭐가 나왔죠? 운해나 마찬가지로 역시 자전입니다. 명나라 때 나온 그 자전인데요. 광운이라고 하는 책의 의거에 보건대 차설은 이러한 설명은 바로 회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선비사라고 하는 것은 1과 10으로 이루어진 회의자 개념으로 설명했고, 공자왈 추십합일이 사라 하니 공자께서는 열을 미루어서 하나로 합하는 것을 선비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운회와 옥편이라고 하는 책, 옥편이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죠. 옥편이라고 역시 명나라 때 나온 자전이고, 이 책명이 아주 이쁘니까 멋지니까 이후에 모든 자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옥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운해라는 책과 옥편이라고 하는 그 자전을 보면 다 근데 어떻게 썼냐? 추일합십이라 이렇게 썼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서현이라고 하는 사람, 설문해자를 해석했던 그 서현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서현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 저 광운에 미치어서 보건대 이거는 추십합일이 아니라 뭐다? 추십합일이라. 그러니까 추일합십이 아니라 추십합일이니 사서본위장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나라 때 단옥제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서현의 이 본이 서현이 쓴 것이 가장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 장점이 된다 좋다라는 거니까 가장 훌륭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수는 어디에서 시일종십이나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열로 마치지만 학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박반약하니 이 넓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약, 그죠? 간략히 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니 그러므로 추십합일이라. 말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죠? 자, 어떻게 돼요? 해가 뜨고 이제 일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양기운이 딱 들어와서 우리가 하도수 개념으로 하면 일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해서 10까지 펼쳐지는 이치를 다 알고, 그죠?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열을 미루어서 어떻게 된다? 열을 미루어서 합일. 일이관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로 쭉 꿰을 수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10마리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로 꿰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자의 일이관지를 뜻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데 학자라고 하는 것은 유박반약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박학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널리 하여서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킬 때는 수약하는 것, 간략히 돌아와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고로운 추십합일이라. 그 다음에 중용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뒤에 이제 갈지자를 썼는데 그거 다 생략한 겁니다. 자, 공부하는 5단계죠. 박학하고 신문하고 신사하고 명변하고 독행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널리 배우고 살펴 묻고 그 다음에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돈독히 행하여서 행하는 것이니 유이구지시해라. 그죠? 이것을 다 이뤄서 그 지극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또 약일이관지 즉
하나로서 꿰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이것이 즉 성인지 극치해라. 바로 성인의 극치라. 지극히 이루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선비사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간략하면 일이 관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만하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모르는 글자는 아마 대체로 지금 정도 상황이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뜻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넓고 또 깊이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수약할 줄 아는 것. 일이관지. 하나로서 꿰일 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뭐 했다?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뭐 알고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거를 꿰일 줄 모르면은 꿰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널리 배우고 박학지하고 그 다음에 배워서 이게 뭔지를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면 또 얘 더 책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살펴서 물어야 되는 것이 되고 내가 살피다 안 되면 그거 물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삼가 생각한다 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신사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으로 그죠? 진실되게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행해야 될 바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쪽으로 용맹정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독행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선비다. 그 공부를 하는 내가 선비로 자처한다 그러면은 이제 독행까지 다시 말해 지행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비가 되고 전체 사전적 설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적 설명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장에 들어가서 선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서 삼경에 나타난 그 선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아마 선비와 관련해서는 맹자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개념 정리가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50쪽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양요항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이 능이언이와 양민즉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라. 그러니까 선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죠. 뭐 하는 사람? 박학지해서 독행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선비 유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그죠? 아무리 내가 이 천한 삶을 살더라도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없이 그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냥 농사지어 가면서 내가 그저 살더라도 항상 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랬죠. 다 맹자의 지금 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거 뭐예요? 주공이 효사를 지어서 항이라 표현했고 공자가 여기에다가 소상전 그 글을 달아가지고 늘 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서 지금 맹자가 무항산이요 유항심이라라는 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항상 산이다 그러면 생업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업이 되는데 항상 내가 늘 직업은 없고 우리 선비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 공부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그렇죠. 도대체 저 사람 뭐 먹고 살아? 그 강의비 몇 푼이나 된다고 그죠? 그냥 항상 뭐 그렇죠. 내일이면 또 강의도 없고 강의가 적으면 뭐 먹고 살기도 힘들 거고 그런데 에이 그래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하냐 때려치우자 뭐 어디 가서 장사나 해볼까 아니면 저놈 적당히 등쳐가지고 뭐 좀 해볼까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선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그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상 하는 마음을 두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은 유사위 능이언이와 그죠? 오직 선비가 능하지만은 그죠? 그 정도가 다시 말해서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자 이 사람은 바로 선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선비만이 또 그렇게 능하지만은 그러나 양민적 백성과 같으면 그죠? 백성이라면 우리가 일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된다? 무항산이면 항상 하는 그 생업이 없으면 그죠? 내가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놈 등칠까? 어떤 놈 사기칠까? 어디 가서 뭐 좀 훔칠까? 생각나겠죠. 그죠? 왜? 누가 있으니까 가족도 있고 그죠? 처자식 뭐 늙은 부모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면은 무항산이면 그죠? 항상 하는 생업이 없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인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나오냐면 자 백성들은 뭐예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이 소리예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그죠? 죄를 짓게 된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임금이 군주가 되어서 나라 한가운데다 함정을 파놓고서 어떻게 돼? 다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벌 주고 그래서 아 내가 법치제도를 이루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려면 뭘 해줘야 된다? 직업을 갖게 해줘야 되고 옛날 농경 사회니까 백성들 늘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위정자의 역할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그러나 선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죠? 내가 이렇게 살다 하더라도 내가 꼭 벼슬자리를 얻지 않더라도 그죠? 뭐 때가 그러하니까라고 해서 이제 이 항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선비 되기 힘들죠? 아무나 선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조선시대 선비들 어떻게 돼요? 비가 새나 뭐가 새나 마누라가 뭐 머리 잘라가서 뭐 팔아오나 마나 관계없이 뭐 공자왈 맹자왈 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 선비는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공자가 뭐라 하냐 포관격탁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야 노인 집안에 지금 봉사해야 돼. 밭 들어야 될 늙으신 노모님이 계시다. 내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굶주린데다 가만히 둔다. 벼슬자리 높은 자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도를 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저 도를 펴지 않더라도 어차피 진행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미관말직이라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포관격탁 이름하여서 문지기 그죠? 이런 거라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뭐 비가 새건 뭐건 간에 가만히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 그거 도 닦는 거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진심하편 맨 마지막 편이 될 텐데 맹자의 같이 이거 되게 어려운 글인데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분 읽어보자. 맹자 위송구천왈 자호유화 오어 자유하리라 인지지라도 뭐예요? 효효하며 인부지라도 효효니라. 그 다음에 왈 하여라야 사가이 효요의 있고 왈 존덕 존덕 낙의 즉 가이 효요의니라. 고로 사는 궁불실의 하며 달불리도니라. 궁불실의 고로 사득기연하고 달불리도 고로 민불실망언이니라. 고로지인이 득지하연 택가어민하고 부득지하연 수신현어세하니 궁즉 독선기신하고 달즉 겸선천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거기 보면은 맹자가 당시 송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아 내가 저 이웃나라의 군주한테 가서 유세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송구천에게 일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대는 호유호화 이렇게 유세를 좋아하는가? 그죠? 상대방한테 가서 설득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어 자유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당신에게 유세에 대해서 말해주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세에 대해서 뭐라 하냐 인지지라도 남들이 그죠? 남들이 알아주더라도 남이 알아주더라도 역효요하며 또한 의연하다 이 소리입니다. 효요하다라는 말 잘 보시면은 입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머리통 하나가 들어있죠. 머리혈자에 요 글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사방팔방에서 하는 소리가 내 속에 다 들어와요. 어떤 놈들이 그러건 말건 그죠? 그렇다 독선적이라기보다도 딱 중을 잡는 거죠. 딱 중을 잡고 네 그죠? 갈 길에 가라 이 소리입니다. 효요하며
그 다음에 머리 열자에 그 윗부분만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또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놈의 세상 왜 그러냐라고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효요니라. 그냥 다시 말해 아까 지금 우리가 유자로 표현하자면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요 상태죠. 그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예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자. 이때 선비의 무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벼슬자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벼슬자리가 없어서 내 도를 펴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효요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고, 또 내가 벼슬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그 큰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그럼 내가 따를 바는 이 훌륭한 군주가 있으면 군주의 도에 따라서 그대로 듣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 청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소인배들하고 어울려가면서 그저 이렇게 뭐 분당 뭐 파당 짓고 하는 짓들을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말건 어떻게 돼요?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궁불실의하며 아무리 궁하더라 하더라도 불실의 그죠? 의를 잃지 아니하며 달불리돈이라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온 세상에 그저 명성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그 명성을 떨친다 하더라도 명성 떨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으쓱해져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 하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선비에 대해서 궁불실의고로 그래서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곤궁하다 하더라도 도를 잃지 아니하므로 선비는 득기언하고 선비는 자기 몸을 얻고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궁하더라도 우리 궁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온갖 교환영색 다 하고 그죠? 온갖 별짓 다 하면서 뭐예요? 자리 하나 얻죠. 그럼 나라는 걸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남한테 끄달려 다니죠. 그래서 궁하더라도 의리를 잃지 않으므로 선비는 몸을 얻고 내 몸을 그죠? 바르게 세워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달불리도고로 통달하여도 내가 두루두루 명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민부실망언이니라.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바라는 거 저런 사람 참 훌륭하더라라고 하는 백성들이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실망하지 않는 건 저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되기 때문에 본을 복게 되니라. 고지인이 득제한 옛사람들이 뜻을 얻어서는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를 얻어서 마침내 성인의 도를 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간 것 그것을 바로 득지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높은 벼슬자리를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뜻을 얻어서는 그 자리에서 뭐 해요? 직책상 얻은 그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디에다 땅 투기하고 어디에 주식 얼마 사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은택을 누구한테 베푼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은택을 더해주고 그리고 뜻을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은택을 더해주는 자리는 바로 3자리, 4자리에 해당됩니다. 뭐 임금자리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이 선비 개념이니까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을 얻지 못하여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리나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겠죠. 그때는 수신현어 세하니 몸을 닦아서 세상에 나타내니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좋은 강의도 해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저런 것도 있구나. 그죠?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해서 서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몸을 닦아서 세상에 나타내니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공자님이시죠? 그죠? 나중에 발탁됐을 때는 뭐예요? 도를 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그죠? 이렇게 은택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철환주의를 하면서 그죠? 세상을 바로잡고자 또 노력을 했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뭐 했다? 책을 써서 글을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다 본받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궁즉 독선기신하고 달즉 겸선천안이라. 그래서 궁하면 궁한다. 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소리죠. 그래서 굳이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라도 홀로라도 그 몸을 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달하면 그래서 두루두루 영달한다 이 소리죠. 그죠? 북이 영달에 돌아다니면은 북이 영달을 이루게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겸선천안이라. 천하 사람들과 아울러서
다 선하느니라. 천하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궁하면 궁한 대로 달하면 달한 대로 뭐 한다? 맹자 표현하면 효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효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왕자 수기 진심편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왕자 수기 문왈 같이 읽어요. 사는 하사 있고 맹자왈 상진이라. 왈 하위 상지 있고 왈 인의 이인이 살자예요. 살일 무죄 비인야며 비기유의 취지 비기야니 거 악제요. 그 다음에 이니시에라 노 악제요 의시에라 거인유인이 대인지사 비의니라. 아니다. 여기가 악이 아니라요. 어찌 오를 읽으세요. 말이 안 되죠. 죄송. 거오제요. 다시. 자, 왕자숙이 물어 가로되 사는 하사 있고 선비는 무엇을 섬깁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선비는 무엇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선비라는 게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소리죠. 그래 맹자왈 상진이라 그랬습니다. 뜻을 섬긴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뜻을 섬긴다. 더 구름과 잡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왕자 숙이 물어봅니다. 하위 상지 있고 아니 왕자 숙이 아니라 왕자점 왕자점 죄송 왕자점인데 그래서 무엇을 섬깁니까? 상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릅니까? 그랬더니만 맹자가 왈 인의 이인이 인일 뿐이다. 그죠? 인일 의는 강력하게 얘기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일 뿐이니 살일 무죄의 비인야며 그죠? 하나라도 그죠? 하나라도 무죄한 일을 죽이는 것은 그죠? 하나라도 그죠? 단 한 사람이라도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기유 취지 비인이라 그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건데도 취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살일 무죄의 비인야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그 군주들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애매한 백성들 다 죽게 만든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상대방 나라를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가지고 원래 내 거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빼앗아서 마치 자기 나라 자기 건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비기의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무고한 일을 죽이는 것, 죄 없는 일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취하는 것은 바로 의가 아니니 거오제요. 오자를 읽어죠. 어찌 오자. 그 거참이 도대체 어디인고? 그럼 어디에 거쳐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선비가 거처할 곳은 어디인고? 이럽니다. 바로 이 선비가 거처하는 곳은 바로 어디다? 인이라라는 겁니다. 인이시에라. 인이고 그 다음에 노제제요. 노제요. 노라고 하는 건 거리가 되는 거니까 거기 가야 될 길은 그죠? 노라고 하는 건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는 거, 가야 될 길은 무엇인고 입니다. 노오제요. 가야 될 길은 무엇인고 의시에라. 바로 의가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사람의 그저 걸을 안택 편안한 집이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라 라고 이렇게 맹자가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거인유인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에 거처하면서 의를 따르는 것이니 대인지사 비의라. 그래서 지금 선비라고 하는 것은 거인유의 늘 인에 거처하면서 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의를 따르는데 그리고 만약 이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입니다. 바로 윗줄에서 얘기하는 궁한 선비는 벼슬하지 않을 때 선비가 되고 달한 선비는 뭐예요? 벼슬하는 선비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선비는 두 가지로 표현했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선비 상지하는 선비는 아직 벼슬하지 않은 선비입니다. 그래서 거인유의하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뭐 장관짜리라도 하나 준다 그러면 그때 뭘 한다? 그 장관의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대인지사 비이라. 대인의 일이 갖추어졌느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내가 나라 일을 맡는다 그러면 그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 선왕의 도에 따라서 도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비가 되고 바로 상지의 선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지대학 여기서 나오죠. 상지가 그렇게 선비들이 많던가요? 자, 그 다음에 상지대학에 이 저기 뭐야 유학 공부 경전 가르치는 과목은 있어요?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선비와 관련된 글입니다. 이 보면은 논어에 사지어도이 치악 뭐예요? 치 악의 약식자는 그죠? 치 악의 약식자는 미종려의엔이라. 공자가 이제 선비에 대해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지어도 그죠? 도에 기본적으로 뜻을 둔 사람이죠. 1부터 10까지 해서 쭉 펼쳐나가는 사람이 도에 그러니까 뜻을 두고도 도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뜻을 두고도 치 악의 약식 나쁜 옷과 나쁜 음식 먹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 상황에서 도의 뜻을 두고도 악의 약식하는 사람. 돈 못 벌면은 악의 약식해야 되죠?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도의 뜻을 두고도 뭐예요? 항상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저놈들 나보다 잘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돈이 많다고 삐까번쩍 막 옷도 잘 입고 뭐 집도 좋고 이러더라. 이렇게 되면 그걸 부끄러워하더라. 그죠?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역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벼슬자리를 얻겠죠. 그러니까 도의 뜻을 두고도 악의 약식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기 더불어서 의논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선비라고 얘기할 수도조차도 없다. 이런 사람하고는 그저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이건 선비의 축에도 안 끼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리편에 보면은 자왈 부이 가구야 인된 수지편지 사라도 오역 위지언이와 여 불가인된 오종 소혼이라. 자, 선비의 쓰임새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선비라라고 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는 무슨 선비라 그랬어요? 대체로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을 그냥 제야의 선비에서 선비라고 표현했는데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벼슬자리에 나간 사람을 전부 다 선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벼슬자리에 나아간 사람, 아까 지금 맹자에서도 보면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옛날 선왕의 도를 따라서 하고자 함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가 선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비는 기본적으로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거죠. 도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귀함을 구할진데 부귀하면서 그죠? 부귀하는 것을 구야인된 부귀함을 가히 구할진된 여기서 이제 의역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부귀함을 가히 구할 수 있을진된 다시 말해 무슨 소리 하면 내가 선비가 되어서 부귀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부귀할 방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지편지사라도 여기는 마부를 사로 지편지사로 표현했죠. 자, 이제 말채찍을 잡은 선비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채찍을 잡은 선비. 그러니까 이제 마부라도 그냥 마부라도 오역 위지어냐. 난 또한 하겠지만은 그죠? 하겠지만은 여 불가 구인된 부귀를 가히 구하지 못할 진된 가히 구하지 못할 진된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귀라는 건 가히 구할 수가 있다. 마부가 되면은 이 무슨 의미가 들어가느냐면은 그 여러분들 사마찰 사면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나라 경공 때 재상이었던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영의 마부였던 사람이 나중에 대부벼슬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안영이라는 사람이 키도 조그만하면서 그런데 이른바 그 당대 최고의 강력한 제나라의 재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부가 어느 날을 보면서 야 뭐 그 이제 자기 그 재상은 이제 출근해서 돌아오고 말을 이제 자기 집 앞에다 두고 나면서 이제 재상이 탔던 말을 타면서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거만을 떨고 그랬거든요. 그걸 가만히 마누라가 보더니 참 당신이 모시는 그 어르신은 그러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그 안영 같은 이런 분을 닮지 못하냐면서 되게 호되게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깨닫고서는 이후에 굉장히 사람이 이제 겸손해졌는데 원래 이제 주인보다도 밑에 사람들이 더 거만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만함도 없어지고 참 사람이 점잖해졌는데 어느 날 안영이 그걸 보고서 이전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차저차 그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훌륭하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조정 대신으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편지사라도 내 또한 하겠지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주인을 만나면 내가 발탁돼서 벼슬자리 얻으면 이른바 부귀영화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히 구하지 못할진데 그렇게 해봤자 어느 세월에 지금 그러할 만한 주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못할진된 종오소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리라. 공자가 좋아하시는 바는 뭐예요? 자,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도의 뜻을 두고, 그죠? 이 도를 어떻게 하면 잘 전파할까? 이것도 고심하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옛날 성인의 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다 뜻을 두지 않고 어디에 뜻을 두었다? 인의에 뜻을 두신 분이 되는 거죠. 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의를 추구하셨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선비와 관련해서는 또 증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그 태백편에,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데, 사 불가이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 이위 김이니 불력 중화 사이후이니. 여기서 뿐이자입니다. 불력 원화. 증자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선비라고 하는 것은 홍의 크고 굳세게 불가, 그죠? 불가 불이죠. 불가 이불 굳세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다시 말해서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전국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군주들이 이제 더 이상 도를 펼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땅 뺏기 할까에만 몰두한 시절인데, 그럴 때 바로 이 도를 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세대에 잘못하면 그냥 적당하게 이제 권력에 묻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뜻을 지키려면 홍의해야 된다 이 얘기죠. 크고 굳세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임중이 도원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바 임무는 무겁고, 자, 모두가 다 도를 포기했는데도 이 도를 끝까지 잡는 사람이 바로 선비가 되는 거죠. 유자. 그래서 도는 먼이라. 이런 세상에 도를 실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임중이 도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 이위, 기임이니, 인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삼으니, 인으로서 나의 소임으로 삼으니 불력 중호와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사이후니. 그래서 그걸 언제나 그만둔다? 죽으면 그만둘 뿐이니. 죽은 뒤에나 그만둘 뿐이지 아니라 그만둘 이로 여기서 해석하세요. 죽은 뒤에나 그만둘 뿐이니 불력 원화 또한 멀지 아니한가. 그래서 선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굳세고 굳세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이러한 세파에 어떻게 돼요? 적당히 결탁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세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 멸실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맹자의 선비의 궁과 선비의 이제 달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 앞서서 공자의 제자였던 자장도 참 선비로서 사로서, 그죠? 사로서 그 선왕의 도를 공부하는 사로서 선비로서 세상에다 두루두루 명예를, 그죠? 명예를 드날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장이 문사 하여라야 사가위 달인이 있고, 자장이 묻기를 문하기를 하여라야 선비가 어찌하여야 이에 가히 위지 달이라고 이를만 합니까? 그러니까 달했다. 어떻게 달했다라고 세상에 두루두루, 그죠? 이게 영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갑자기 얘가 무슨 소린가 하고서 하재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엇인고? 이소이 달자야요.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이른바, 그죠? 내가 이른 것이 달인가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무슨 달을 말하는가?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자장이 대활. 도대체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달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스승과 제자의 문답 속에서 제자가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스승이 답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다시 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랫사람이 문장에는 대왈 이렇게 쓴다 그랬죠. 대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답할 때 반드시 문장 속에는 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옥편이나 뭐 찾아보면 대자를 문체, 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때 문체라는 말이 문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답할 때 반드시 문장의 글 속에는 대왈 이렇게 쓴다는 내용이에요.
자장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방 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이다. 자장이 자기의 속뜻은 뭐냐면은 나라 안에 있으면 자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뭐예요? 들림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필문이니라 집안에서도 반드시 소문난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자왈 뭐라 하냐면 신은 문예라 비달예니라. 그래 네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문나는 것이지 이것이 달한 것은 달이라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 이제 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달야자는 무릇 달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는 것 야는 결정사 야자니까 달이라는 것은 질직이 호의하며 다시 말해서 고든 것에 바탕하여서 질이다 그런 바탕 글자죠. 바로 고듬에 바탕하면서 그죠? 고듬에 바탕하면서 호의하며 의의를 좋아해야 하며 찰런이 관색하여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늘 말을 스스로 할 때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이 또 말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안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방이 전혀 들을 태도가 아닌데도 자기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 이게 도니까 이게 옳습니다 하면 무작정 하고 우기는 거. 우리가 옳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거지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늘 안색을 살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것이 되고 그럼 나중에 얘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그래서 차론이 관색 말을 살피고 안색을 보면서 여의 하인 하나니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력 있게 하는데 하인 다른 사람을 아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늘 생각하는데 두루두루 이것저것 깊이 그죠? 사고 초려하는데 두루두루 살피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저놈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항상 나를 낮춰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이 정도로 되면은 이 정도가 되어서 나라의 벼슬자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방필다라며 나라에 틀림없이 달할 것이며 그러니까 온 나라에 그죠? 이 소문난 사람 그야말로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소문날 것이고 제가 필달이니라 집안에 있어도 틀림없이 달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자네가 얘기하는 그 문이라는 건 뭐냐? 부문야자는 색취인이 행위요. 얼굴색만 낯빛만 마치 어진 사람인 듯이 그죠? 늘 그저 평화로운 듯이 웃는 듯이 하면서 얼굴색만 인을 취하고 그러면서 실제 행하는 것은 어떠더라? 그죠? 행하는 것은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인을 한다. 인을 하는 척 하면서 뒤에 엉뚱한 짓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지불이하나니 다시 말해서 요즘 정치인들이 그죠? 말로는 전부 다 국민들 위한다 해놓고 국민들 위한 정치 뭐 하던가요? 자기네들의 그죠? 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색취 위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지불이하는 자기가 거처하는데 그죠? 의심하지 않는다. 거처하는데 의심하지 않는데 거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벼슬자리에 거처하는데 이 소리입니다. 벼슬자리에 있을 때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뭐 이 자리 언제 떨려져 나갈까 뭐 등등등 이 자리 이것만 고민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야 하냐니 그렇게 되면은 거지불이라라고 하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틀림없이 내 자리는 이거 뭐예요? 악교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거 강구할 것이다라고 하나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내 자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저 사람 뭐예요? 일단 장관이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름은 나죠. 소문은 나죠. 그게 바로 제방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문난다 명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허명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 황당무계하더라. 어떤 회사의 큰 그룹의 회장인 줄 알았더니 그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 정치권과 결탁해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이런 거죠. 어느 정치인이 참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것도 보니까 뒤로 가서 그죠? 계속 경제계 쪽하고 뭐 손대 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명성이더라. 그것은 문이 되는 것이지 달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비의 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 곧고 직의가 되는 거죠. 곧고 의로와야 되며 그 다음에 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비가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비의 달한 선비 달사가 되는 거죠. 달사.
그 다음에 시간이 30분까지인가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